ヘブライ何と言いました？エペソ 에베소서. ヘブライ6章です。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아니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ヘブライ6章の1節から8節まで。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と思ったんですか？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6장. 목사님이 ハレルヤ。 좀 이상해지셨다라고 ヘブライ 생각하셨는지요? 6の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だから私たちは 그러므로 우리가 死んだ行いの 그리스도의 悔い改め、 초벌을 神へ 버리고 の信仰、 죽은 행실을 主 회개함과 のバプテスマに 하나님께 つい 대한 ての 신앙과 教え、 세례들과 태우고 안수와 굳히시, 죽은 자의 기사の 부활과 復活、 영원한 심판에永遠の 관한 審判 교훈의 など 터를 の 다시 基本 닦지 的な 말고 教えを学び 완전한 데 直すよ 나아갈지니라. うなことはせず、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キリストの 우리가 教え 이것을 の手 하리라. 法を離れて、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神 되고 がお許し 하나님의 になる 선한 なら 말씀과 내세의 そうすること 능력을 にしましょう。 맛보고 타락한 이치도 자들은 다시光に 새롭게 하여 照らさ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天からの賜物を 이는 味 자기가 わい、 하나님의 아들을 聖 다시 霊に 십자가에 預 못 かるようにな 박아 り、 현저히 神の 욕을 素晴らしい 보임이라. 言葉と 땅이 来 그 るべ 위에 き世の 자주 力 내리는 と 비를 体験しなが 흡수하여 ら、 밭가는 その 자들의 後に 쓰기에 堕落した 합당한 채소를 者の場合 내면 は、 하나님께 복을 場合 받고 には 만일 再び 가시와 엉겅퀴를 悔い改め 내면 に立ち返らせる 버림을 ことはでき 당하고 ません。 저주함에 가까워 神の 그 子を 마지막은 自分の 불사름이 手で 되리라. 改めて十字架につけ、侮辱するものだからです。土地はたびたびその上に降る雨を吸い込んで、耕す人々に役立つ動作物をもたらすなら、神の祝福を受けます。しかし、茨やアザミを生えさせると、役に立たなくなり、やがて呪われ、ついには焼かれてしまいます。アーメン。前の方行って、マタイ11章の27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マタイ11の27 마태복음 11장 いいです 27절 か？ 찾으셨습니까? どうぞ。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この時間も 이 시간도 あなたの真理の御言葉を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諭してくださる 깨달을 수 있게 하시사 霊的な 영적인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正しい知識を 온전한 지식을 あ 가지고 なたに正しく 주님의 伝え 앞에 正しく従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あなたに認められ 주님께서 認 인정하시고 められる信仰生活ができ 또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主の聖霊の働き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一人一人を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アーメン。 아멘. ハレルヤ。信仰の賜物を続けて 자, 믿음의 은사에 대하여서 또 오늘도 이어서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모두 함께 성령의 照らしの 비침의 단계, 信仰の 신앙의 みんな一緒に信仰の旅程。 신앙의 여정, 信仰は信仰生活は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旅人が旅をするような 마치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길입니다. ですから信仰 그렇기 때문에 の旅程と言っても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여도 信仰の 맞을 旅程というのは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앙의 출발 시점이 있고 또 신앙의 도착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집을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가느냐? 자, 나그네는 그런 것이죠.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여행의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문제는 이 여정,
여정에 있어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요. 무사히 여행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착하지 못한 채 그 나그네의 길에서 객사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 나그네 된 땅에서 객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오늘날 믿음이 너무나도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실상은 자기 암시같이 자기 암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는다. 그저 자신의 제멋대로의 기준으로 인해 마치 자기 암시를 거는 것과 같은 구원을 획득하고 싶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멀리 떨어져 버리고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다시 함께 상고하는 것으로서 근거 없는 위로를 주거나 근거 없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한 위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소망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위에 서지 않은 채 아무리 소망과 희망을 품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바르게 안 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약속하신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잘 새겨두고 난 후에 여러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위로를 듣거나 추천을 듣거나 하면은요, 자연히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가 드러나고요. 어디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지 혹은 어디에 실패가 있는지가 자연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말세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거세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단체로 배교, 예수님께 등 돌리고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또 반드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죠. 누가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배교의 무리에 서는 자들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하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배교하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왜 배교하느냐?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아멘 하니까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맞으면 아멘 합니다.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기분과 감정을 오히려 상하게 만들고 따라오지 말라. 정말 박정하게 차갑게 그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당신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엘리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쫓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으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진도가 늦어져도 어쩔 수 없죠. 바르게 깨달으시고 혼자 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기준을 바르게 배운 그 지식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아멘. 지금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접하려 하지 않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한번 비춰지는 성령의 빛에 의해 비춰지는 성령의 비춰짐의 단계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흑암 속을 태어난 곳이 바로 흑암이라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흑암 가운데서 살아서 또 흑암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한번 그래서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야간 사격 훈련을 받을 때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야간 사격 때에는 달이 떴을 때도 하지만 달빛조차 없을 때에도 전혀 달빛이 없어서 암흑일 때에도 스케줄대로 사격 훈련은 계속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전혀 달빛도 별빛도 없을 때에는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밑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밑으로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위에 하늘이 있으니까 밑으로 보면은 보이는데요. 옆에서 볼 때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역을 예를 들어 50m 떨어진 관역 혹은 30m 떨어진 관역 사실 눈앞에 관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흑암 속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를 향해서 총을 쏘아야 할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등을 가지고 한번 관역이 있는 곳을 비춰줍니다. 병사들에게. 사격하는 라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한번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비춰주는데요. 한번 비춰줄 때 자신이 쏴야 할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외워야 합니다. 각도와 관역의 크기 등등 딱 한 번 빛으로 비춰줄 때 한번 보고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관역을 향해 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명중을 못합니다. 한번 비춰지는 순간에 그걸 보고 쏴야 하니까요. 한번 비춰주고 나면 또 완전히 안 보입니다. 다시 흑암으로 돌아서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을 떴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을 뜨거운 감고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감각으로 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언제나 한 발 이상은 명중에 있었습니다. 명중하지 못하면은 그 강에 물이 얼어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얼어 있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저는 휴전선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명중을 못하면은 이렇게 두텁게 강물이 얼어 있는데 그 얼어 있는 강을 도끼와 이와 같은 것으로 깨서는 그 얼음물 속에 옷을 입힌 채로 그 신발까지 신은 채로 그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찡그리시는데 들어가면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이상한 게 물속이 오히려 바깥보다 따뜻합니다. 바깥은 마이너스 15도 뭐 이러니까요. 물 안은 그래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에서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물에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 이상은 명중했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명중하면 얼음물 속에 들어가는 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번의 비침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보이지를 않는데 한 번 비춰주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一度の照らしを 한 번의 비춤, これは一度の照らしは恵みの 한 번의 段階 비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일과도 관계가 없죠.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한 번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意識認識させる 의식시키고 인식시키고 인식시키고 これは恵みの段階ですよ 이것은 은혜 때입니다. 은혜의 단계. 神様が 하나님께서 存在しておられることあるいは 존재하신다는 것 神様が 혹은 どの 하나님께서 働きをして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한 번 이렇게 비춰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이 비침의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런 존재가 계시겠지 하면서 무언가 곤란함을 겪을 때에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고 할 수만 있거든 영원히 살고 싶다. 할 수만 있거든 영원한 인생을 혹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다면 배터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마이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은 전혀 전원이 들어있지 않은 기기와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의 단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무언가 신이라는 존재, 그 신의 이름이 예수님이란 걸 모를 뿐이지 신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지요. 또 영원히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비춰주심의 은혜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르게 그 신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것은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주고 알려주면 그 신앙을 예수님으로 맞추어 나아가면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 할지라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방향을 바꿔주면 믿음이 금세 뜨거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죠?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열심히 불공들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였더니 믿음이 초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처럼 금세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지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와 같은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인식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 한 번의 비침,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순간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아 여기에 관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한 번의 비침, 이와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는 그런 마음들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다. 혹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결국 우상숭배인 것이죠. 혈과 육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으면 이것은 알게 된 것도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로 결심하는 것, 이런 단계에 있어서 전부 사람 속에서 나온 능력과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의 단계에서의 비침의 단계에서의 역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한계, 이 연약함을 순수하게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도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출발 또한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순전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언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마귀의 유혹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바른 믿음이 그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납작해지면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요, 메일로 문자를 보내왔는데 꿈을 꿨답니다. 4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꿈속에 있었는데 높은 절벽과 같은 곳에 서 있었는데 4명이 서 있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4명이 서 있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예를 들면 이상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아니라 이상. 예를 들면 이 여자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꾼 것이죠. 이 꿈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자살해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성경에서 내가 배운 것은 자살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라고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뛰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당신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멈추게 했답니다. 뛰어내리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도 뛰어내리지 않았답니다. 2명은 뛰어내리지 않았고 2명은 뛰어내렸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2명이 뛰어내렸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으니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밑으로 내려와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더랍니다. 상처도 하나 없고, 그리고
웃고 있더랍니다. 방긋. 一人は 한 사람은 또 한 頭 사람은 は顔はあるんだけども顔から下はもうない 얼굴은 있는데 얼굴 밑이 없답니다. 이미顔だけ 몸이. 얼굴만 있더랍니다. 남아 있더랍니다. 夜の夢に顔だけある悪霊が現れて 밤의 꿈속에 얼굴만 있는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덤비면 眠い 무섭겠죠? でしょ大変 자, 昨日 졸리십니까? 夜に祈ったからね 어제 철야 기도하셔서 그렇게 졸리신지요? 자, 이 사람은 뛰어내린 사람 가운데에서도 한 명은 뛰어내리기 전과 뛰어내린 후가 똑같고 그래서 웃고 있고 한 사람은 몸이 없습니다. 머리밖에. 二人は飛び降りてない 두 명은 뛰어내리지 않았고 もう2週間祈ったとか 이런 꿈을 꾸고는 2주 동안 계속 기도했답니다.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牧師がこのメールでこれ読んだ 제가 그것을 문자로 읽은 겁니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해석하실 수 있으십니까? 陸はこの二人が飛び降 이 り 두 사람은 뛰어내렸죠. 뛰어내린 것은 육적인 자살이 아니라 영적인 자살입니다. 陸において生きてきたのはもう死んで 육으로 살았던 것을 自ら 장사시키고 信仰によって死んで 스스로 믿음으로 霊によっ 죽고 て生まれ変わる 영으로 ために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飛び降り自殺を図ったの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꾀한 것이죠. 頑張ってる人は頑張ってる人 그나마 뛰어내린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력을 하긴 했는데 한 사람은 전혀 죽어있지 않았죠. 전혀 죽어있지 않으니까 또 육의 생각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인데 얼굴은 남고 나머지는 죽었다는 사람은 자 영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거듭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머리가 남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두 사람은 뛰어내리는 것 자체도 못했죠. 아직 영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네 명이 누군지 궁금한 분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지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치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4명이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쪽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육의 생각으로 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공부에서도 들으셨을 터이지만은 예수님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믿음까지 보였죠. 행위까지 예물까지 드렸던 가인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죠? 행위까지 다 보였는데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거듭남이 전혀 없죠. 자신의 육신이 그대로 산 채로 믿음 생활은 그냥 형식으로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 그냥 자기 자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육적인 자신이. 영적으로 볼 때는 머리만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육의 행위는 거의 죽었고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여러 많은 이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저의 관이 있는 겁니다. 관을 비롯하여서 자, 이 관이 교회 같은 데 있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 속에서 불이 붙어서 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관이 장작불처럼 타고 있는데 이 위에 누워 있었으니 몸이
몸 또한 점점 불이 옮겨 붙어서 몸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피와 오르는 것을 스스로 보면서 내 몸이 불타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맡기고 다 죽어도 좋다 그대로 맡기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뻘떡 뛰어올라서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꿈을 저도 많이 꾸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거듭나야 하는 거듭남의 단계와 거듭남의 필요성 등등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꿈으로 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神を認知すること自体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자체, 그 자체조차 우리들에게는 그런 힘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냥 적당히 형식적인 것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시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정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거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비침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그저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 인정할 수 없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령의 비침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이것도 비침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서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 16から마태 16 17절에서 19절까지 いいですか? 찾으셨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나타와 메시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6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당신은 구원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느낀 것을 말하였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깨닫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것 자체도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멘.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식한 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침의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심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인정합시다. 이와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항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는 게 승리의 비결인데, 언제까지나 자신은 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걸어가면서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런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상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사모님이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어제도 신방에 가서 얘기했지만 단 5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 5분도.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만 있거든 금세 따르는 편이 좋겠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침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산 모든 나날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장사 지내졌습니다. 물속에 나를 담그는 것이 바로 나라는 그 자신을 장사 지내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자신을 장사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마치 귀신처럼 관 속에서 삐져나와서 또 내 자아대로 살려고 하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침례를 받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실상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으시는구나.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남아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남아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부분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요한의 6장 44, 45 44절, 45절 154페이지 신약聖書の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4, 44,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父から聞いて学んだ者は皆私イエスのもとに来る。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誰であるかを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그와 같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 의하여 가르쳐진 하나님에 의하여 듣고 배운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단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단계에서 그런데 이것을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생각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비침의 은사인 단계인데 비침의 단계, 은혜의 단계인데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섰다 자랑하다 쓰러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いいですか? コリント1の12の3節 12장 3절 さあどうぞ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주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비침의 은혜로서 이와 같은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착각해서 혹은 착각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서 고백한 것뿐인데 자신의 믿음이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닌데 이미 난 이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졌다 라고 하여 고백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진리 아닌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의 토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4から40まで読みます。 34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8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는 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主こそ神であり他に神のいないことをわきまえ心に留め今日私が命じる主の掟と戒めを守り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もあなたに続く子孫も幸いを得あなたの神主が常しえに与えられる土地で長く生きる。アメン。ハレルヤ。神様がイスラエル民族をエジプトで選び出して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택하시고 大いなる 크고 기이한 이적과 示したの。 기사를 보이셨지요. 그 이유는 あなたが主こそ 이스라엘 神であり 민족들이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음을 掲示するのは掲示する。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즉 계시하시기 知 위해서, るように 계시하여 드러내서 こういう 그들로 神と 하여금 そういう 알게 事 하시기 実を 위해서 知るように 이와 する 같은 ため 하나님에 に 대해서 알게 神 하시게 様が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적을 불가사의한 印 표적을 を行ったという意味。 천국에 じゃあ皆さん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エジプト 여러분 で 애굽에서 選び出して救い出されて 부름받고 택함받고 あれのエジプト 애굽 から 애굽에서 アレノの40年40年まで 광야에서의 40년까지 これ考えてみてくださいよ。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アレノの40年まで 광야에서 エジプトから 40년 동안 神の不思議な印が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이적과 기사가 行われたん 표적이 ですよ。 함께 나타났습니다. それがイスラエル民族の 이것이 信仰 이스라엘 による 민족의 믿음에 의한 결과입니까? 違う。今読んだでしょ。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우리가 읽었지요. 뭐라고 神 읽으셨습니까? 様が彼らの信仰を見る 하나님께서 前に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彼 전에 らの信仰を見てから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비침의 단계에서 먼저 信仰を要求する前に奇跡を行ったんですよ。 기적을 보이셨죠? 광야에서 40년 立つまで 지날 天 때까지 からマナを降らして 하늘에서는 만나가 肉の 내려왔고 糧とされて 그게 육의 양식이 되었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2,300만 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불가사의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비침의 단계의 은혜였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것,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서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4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의 결과다. 내 믿음이 훌륭해서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착각하여 여기에 속아서 성령의 은사가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또 40년이나 체험했다고 해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구원을 이미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여 거듭나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 뒤가.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전히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그맣게 아멘 하시는 거죠. 기뻐서 인정해야 합니다. 크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해왔는지,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착각 속에 살았는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했는지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아직 은혜의 때가 주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길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단계인데 나는 이미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같이 자 불가사의한 이적,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일하지 않았어도 만나가 자 계속 주어져서 이틀분을 미리 챙겨두면 썩어버렸죠. 그날 먹을 양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먹어도 그 다음날 또 주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나 오늘날 자 방언을 받았다고 나는 이미 인정되어졌다. 나는 이미 섰다. 내 믿음은 좋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서 악한 영을 예를 들어 쫓아낸 적이 있다고 해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신다 하셨죠. 그랬더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이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그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모르느냐. 심판 때에는 이런 설명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냥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이런 설명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지막에는 설명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나쁜지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모른다라고만 하십니다. 설명할 기분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설명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 이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상고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의 그늘이 구약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그늘이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었죠. 구약 시대에서 본 신약의 모형이 신약 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도망갈 길을 찾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기저기 말씀을 신약 구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1절에서 6절까지 또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자, 완전히 나아갈지라. 이것은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을 배워서 다시 그것을 또 다시 닦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기본적인 교훈, 심판에 관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초보 단계에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전부 배우고 믿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주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하심과 심판 이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초보 단계에서부터 학습해야 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처음부터 배워서 다시 이것을 갈고 닦을 일이 없도록, 즉 처음부터 미리 잘 배워둬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온 시간부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도 있으니까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안 읽은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좀 부드럽게 설명해 주길 바란대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배우기만 하시렵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기만 하시렵니까?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배우긴 하나 깨달음이 없다면 진리는 처음부터 배워서 처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진리를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아멘. 자, 그 다음 줄을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원숭이가 태어났습니다. 일본 원숭이가 태어났는데 일본 원숭이의 성장이 있을까요? 처음 태어난 게 원숭이인데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원숭이로서 태어난 존재에게 인간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처음부터 원숭이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죠. 이런 게 진화론인데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진리를 토대로 하여 이와 같은 것들은 초보 단계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심판까지 전부 이것은 초보 단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출발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60살 될 때까지 원숭이인 채로 그러고 나서 인간으로 거듭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기를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해야 합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있을 뿐이지요. 계속 사람인 채로 남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숭이로 있다가 나중에 사람이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지금 이 비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식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축복도 경험해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 모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말씀의 위력과 역사도 깨닫고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타락한 자일 경우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많은 것들을 다 체험하고 성령과 더불어 걸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목사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죠. 예수 믿노라 결심하면, 믿노라 고백하면 그것만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져 천국 간답니다. 그냥 그렇게 믿었고 고백만 하면. 그러나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 성령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질문입니다.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분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려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까지 전부 다 체험하고 난 후에 타락하는 자는 더 이상 구원할 여지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절대로 타락하는 일이 없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불신앙을 얘기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こういうのはまた聖霊体験全部してからもまた堕落する人は 성령의 체험을 다 하고 나서 또 타락하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시받고 보게 되고 체험받았을 뿐이지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한 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광야에까지 여러 많은 기적이 거의 매일매일 기적이 있었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죠.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은혜의 때에 체험의 때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것뿐이지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 믿음은 언제 출발하느냐?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부터 출발합니다. 모두 함께 요단강에 흐르는 요단강에 생명을 걸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요단강에 나를 장사시키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즉 천국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죠.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성벽을 13번 돌 때에도 입을 다물고 잠잠히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자신의 기분, 감정, 의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니까요. 묵묵히 돌라 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고. 그래서 13번 다 돌고 난 후에 함성을 외쳐라. 즉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 이런 멋진 계획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등등.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쓰임 못 받습니다. 다만 나는 죽고 나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명령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천국 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바른 믿음 생활로 바꾸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한 번의 비침, 성령의 비침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믿음에 대해,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 비침의 단계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모두 함께 성령의 한 번의 비치심의 단계, 성령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단계의 역사가 나의 믿음의 결과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은 언제 시작합니까? 요단강에 목숨 걸고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자, 382번.